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19편이 매우 구조가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잘 연구해 보니까 마치 두 개의 시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다르고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다른 사람, 두 사람의 시인이 쓴 것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받을 정도로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단락의 차이점은 크게는 주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자연과 하나님입니다. 자연과 하나님. 그러니까 시인은 하늘과 궁창, 달과 별, 해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시인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4절의 주제는 율법과 나예요. 율법과 나. 첫 번째가 하나님과 자연이었다면 이제는 율법과 나입니다. 앞서 피조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탁월함에 대해서 노래하던 시인은 7절부터 갑자기 율법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완벽하고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법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마지막에는 소망의 노래로 점점 고조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노래가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시편 19편을 지은 시인에게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그는 해와 달과 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이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럼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갖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을 살펴보죠. 첫 단락인 1절부터 6절의 주제는 피조물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소재가 되는 그 피조물들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천체입니다. 천체. 해와 달, 별, 궁창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그 자체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자연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2007년도에 이과수라는 폭포를 갔던 적이 있어요. 선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일정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 이과수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그게 뭐냐면 수많은 물들이 한 80m 되는 그 구멍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로 가려면 약 1km 정도 되는 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1km 전부터 이런 소리, 제 이름이 아니고요. 이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악마의 목구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면 거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리를 그 위로 딱 가로질러 놔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딱 보면 그 물이 쏟아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장관이죠. 압도되는 그런 광경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도 거기 가서 그 장면을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광경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정신이 좀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봤더니 선교사님이 저 표지판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표지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그 악마의 목구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외감, 감탄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거기서 먼저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이건 진짜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압도적이고 장엄한 장관을 바라보면서 제가 대단하다라는 말과 연동시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어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청년이니까 청년 시절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나님이 떠올리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아름답고 장엄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무려 150편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4개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노래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능력, 바로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수성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지금 다윗이 부르는 노래의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천체와 무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근데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이 소재 하나하나는 사실 신 자체였습니다. 태양, 달, 궁창, 시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감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들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인식의 대세를 거슬러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노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큰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보다, 해보다, 달보다, 별보다, 시간보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압도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런 게 드러나요. 다윗은 쉽게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면서 동시 당대의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풍채와 명성과 실력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그들 가운데 나와서 무려 40일간 하나님과 그들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에 대해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죠. 자, 성경에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전장의 중심에 골리앗이 있다. 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고 이 전장의 중심, 아니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에게 덤벼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창과 칼을 찾지 않고 갑옷도 걸치지 않고 그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이 스스로를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나를 치려 하느냐 그랬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가 거인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고 물맷돌로 그에게 달려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광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해 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던 엘라 골짜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매우 압도적인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골리앗 같은 세상의 호령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해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한계와 제약에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제약에 걸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신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맞상대할 수 있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력이나 힘을 갖고 탁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오감을 사로잡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상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시편 19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저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2절이 그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편 가운데 이 2절이 가장 멋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이겁니다. 날이 날에게 쏟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5월 14일이죠. 5월 14일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5월 15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5월 14일이 바통을 터치하면서 15일한테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이 봤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날이 날에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쏟아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과 시간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청년 때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나도 그런 열정이 있었지,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그건 또 막상 살아보니 꼭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청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노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청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사랑했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청년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다음 스텝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쌓여져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는가, 아니면 세상에 만만치 않음이 절감되면서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일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부족함, 절망, 한계, 슬픔, 애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은혜, 감사, 감격,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전성기를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성기가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발전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 자,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믿음의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민한 영적 감수성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저희가 임원단이 지난달에 저희가 선교 축제를 전도 축제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수고해서 같이 MT를 갔다 왔어요. 속초 가면 여러분 뭐 먹어야 돼요? 회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회를 먹었는데 어시장에 갔는데 왜 이게 우리가 12명이 먹어야 되니까 큰 광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저랑 청년 몇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광어가 이렇게 광어의 그 머리를 따는 걸 딱 보면서 회를 뜨는 걸 보면서 저 광어는 어떻게 저렇게 회를 뜨기 좋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저렇게 광어를 회 뜨기 좋게 만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 입장 아닌가? 우리가 잘 뜨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거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먹을 그 회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비단 재미있게 그냥 내가 먹을 거에서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람의 냄새를 맡으면서도 내가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자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감각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잘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 사고를 멈추게 만드는 압도적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과 도저히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들에게 있어 세상을 만든 것은 뭔가 폭발입니다. 그죠? 어떤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이고 나름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폭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그들이 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들이 정리한 걸 봤어요. 그 폭발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폭발이다. 그걸 읽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뭐야? 이랬습니다. 많은 수학 공식과 탁월한 진화 이론으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폭발. 이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쉬운 걸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그것을 정의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갈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들을 다소 이상하게 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환경 가운데 있나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회사나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어보면 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능력, 다시 말해 영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감수성은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단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1절과 6절의 주제가 자연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절부터 15절의 주제는 율법과 나입니다. 율법과 나. 이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이 구간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회복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하며 의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습니다. 내 몸의 약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일어나게 될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말씀의 멋과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커피 맛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커피 별의별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것에서 이거는 산미가 있네요. 이건 뭐라 그러죠? 그거를 무게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질과 수준과 맛과 멋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믿음 없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읽으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저것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10계명 아닙니까? 뭐뭐 하지 말라. 그죠? 부정명령이 10가지가 나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뭔가 말씀을 통해 지적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질대로 습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언들이 계속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그 말씀의 멋과 맛을 깨달아 그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불편한 걸 넘어서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냥 믿음 없이 대충 보면 불편한 정도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져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건 물론이고 성질대로 습관대로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그렇지라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은 죄책감과 괴로움 같은 것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져요. 겁이 나고, 가끔씩 어쩔 때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가 두렵고 떨리는데 또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현상은 뭐죠? 그냥 좀 불편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저 하나님이 내 기분 좋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질 않고 어느 순간 이걸 더 읽었다면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죠. 말씀 때문에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다면 여러분 사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감동적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이죠.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질기고 강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모습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신다, 움켜잡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랑이고 매우 뜨겁고 격렬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움켜잡고 계시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죄와 시간을 나누려고 할 때, 죄로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은 어떨까요? 우리를 움켜잡은 하나님의 손이 느슨해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힘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움켜잡은 손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해 나가고자 하면 할수록 팔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당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견책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것이고 그게 어쩔 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멀리해라, 죄를 분별해라, 그래야 아프지 않다. 이것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이유, 때때로 아픔을 느끼기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 적게, 그 강도를 약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좀 캐주얼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막 회도 사주세요. 그래서 회도 우리가 떠먹기 좋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지 못하고 깊고 진중하게, 때때로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가슴을 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기 전에 울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의 기능은 뭐죠?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게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진정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눠보죠.
여러분 1절과 6절, 7절부터 14절에는 그 주제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도 달라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근데 7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과 6절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땐 엘, 그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질량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어마어마한 분이야, 해, 달, 별, 궁창보다도 훨씬 큰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부터 1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밀도가 강조된 단어예요. 이 놀라운 변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따뜻하고 친밀한 여호와란 존재가 되었는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한 거대한 존재를 넘어서서 그들을 움켜잡으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기르고 먹이시는 여호와로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들 가운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인 우리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늘 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엘이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를 가깝게, 친밀하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는 자비로우며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징계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신자의 도리를 잘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믿으면 예배자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수준이 메워지고 나랑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우리가 태양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별, 궁창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내 친구다,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고귀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바라기는 그 감수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배하기 유리한 세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예배하기에 유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큰 부흥과 은혜의 시기라 불리는 그 시간 내도조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는 제한적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고 선한 분이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의 멋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다윗보다 훌륭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